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집회 4일째를 마치고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이 확실히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런 열매를 주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적이 생기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끈을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그 갈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림대박 신앙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나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가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는 계시록 공부할 것은 이제 13장에서 1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할 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곳에 오셔서 계속 들어왔는데 이 집회의 큰 공통점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는데 뭐냐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하나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 목적 안에 우리 강사님들이 지금까지 한 강의한 강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웨스트민스터에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항상 사는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땅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간이 하시는 것이 뭐냐니까 이런 열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목적, 여기 첫 번째는 이근열을 축하하러 오시죠. 두 번째로는 뭐죠? 두 번째로는 대한란으로 제약된 세상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천년왕국을 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의 뜻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익은 열매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익은 열매가 있고 또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익은 열매가 있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누구를 심판하러 오시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촛불짐승 그리고 666명의 거짓 선지자, 666명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의 표받은 자들, 이 네 부류를 심판하러 오세요. 성도들은 익은 열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가 계시록상에서 다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우리 전부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안에 믿는 성도들도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받는 것이고, 심판받는 자들이고, 또 여기는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들어있으면은 계시록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질서정연하다는 말이 저희가 계시록 해석하는 것이 질서정연하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적으로 성경을 푸는 모형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것들이 틀림없이 우리가 하는 내용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자, 우리 계시록 1장부터 한번 보면은 잠깐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에는 이사가 나옵니다. 이사가 나오고, 그래서 2장은, 계시록 2장은, 3장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에 어디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서 첫 번째, 이근 열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근. 그리고 4장은 7년 뒤 하나를 주셔서 천상 나무 본부, 이 7년 대한란을 주님께서 어디서 집행하고 계시는가? 천상 나무 본부가 나옵니다. 천상 나무 본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5장, 6장은 사실은 이 진행 과정에서 인을 떼시는 이가 누구냐? 그리고 인의 종류, 7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7인.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대한란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준비 과정이다. 5, 6장. 장으로장 나가봅니다. 7장은 보충계시로, 7장은 보충계시로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와 그리고 흰옷 입은 대한란을 들어가는 분입니다. 보세요. 14만 4천 명의 첫 번째 이근 열매, 흰옷 입은 우리 대한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우리들, 이렇게 크게 구분하는 것. 14만 4천의 이긴 자들과 휴거되는 성도들과 이근 열매되는 자들과 흰옷 입은 우리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충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란이 집행되죠. 집행되는 것이 8장 7절에서 보니까 첫 번째 나팔이 옵니다. 8장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바로 자연재앙. 해달별, 강, 물. 자연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근데 재앙이면은 환란이죠.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환란을 통해서 주님은 성도들은 익어가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악으로 익어가게 하세요. 저하고 여러분과 같이 연결을 공부했습니다. 연결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중간점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성도들은 그 환란을 인내함으로 연단된 믿음을 가집니다. 연단된 믿음을 자꾸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건 열매를 향해 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설이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신자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나 잘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악으로 자꾸 가득 이끌어갑니다. 심판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건 열매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환경인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시전대 하나님 똑같은 환경인데도 둘로 나눠져버립니다. 지금 이 땅에 들은 하나님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성도들을 이건 열매를 만들고 계시고, 또 불신자들은 사실은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향해서 치닫고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제,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제왕,
보면은 이 6번째 나팔에 구체적인 7굴에 대해서 나옵니다. 7굴에. 사제관에게 7굴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에스겔서의 38장에 기록된 전쟁에 관련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온다는 것은 이 성경의 역사가 어디서 진행되고 어디서 마치냐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풀어야 되지 한국을 중심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매기의 민족이다. 동방에서 해 뜨는 나라다. 이렇다고 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푸는 게 바로 가십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풀잖아요. 성경도 자기 중심으로 풀어요. 자기에게 또 유리하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공감이 안 되는 것에 혹시 안 될 수 있는 것이 익은 열매를 추수한다는 것들을 배웠는데 익은 열매가 되려는 거 보니까 많은 광야의 한간을 거쳐야 익은 열매가 되네. 그게 뭘 이제 건수를 하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건수를 잡으려고 해요. 우리 안에서. 왜요? 믿음은 천국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 이꼬로 천국.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광야를 거쳐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믿어서 바로 직천국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심판을 받고 여기 들어보니까 연결론을 들으니까 연단을 받아갖고 천국 가야 되는 어떤 게 좋겠어요? 앞에 게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보자는 거예요. 7년 대안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성도들은 연납하라. 정결케 되어 천국 백성이 된다. 또 그렇게 하면은 이거 영혼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짚어줬습니다. 영혼이 무엇인가 짚어줬어요. 지금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거기에 천국 가면 거기가 두 부부가 지금도 보면 싸우고 가서 그러니까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뭔지도 모르는 거 영혼에서 떨어져야 될 것들을 모시고 내가 연단받아서 재생이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모형적으로서 틀림없이 이스라엘들이 출애굽에서 40년이나 거쳐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람에게 이루신 구원성이 변개할 수 없는 원리, 원칙 이런 부분을 변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란을 주시는 이유도 제7년 대한란이 알고 보니까 영계의 삼천구의 환경과 같더라. 영계의 삼천구의 한란보다 덜 하더라. 7년 대한란이. 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1번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빨리 내가 주님의 뜻만 순종하면서 가는 자들이 1번. 그리고 2번은 뭐냐니까 대한란에 들어가서 빨리 있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번과 같은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잊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영계에 대한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할 것이 이제 13장입니다. 13장, 14장, 15장을 공부할 텐데 계시록 13장부터 93년반 한란에 대한 계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시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음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93년반 한란과 보충 계시 13장부터 19장은 93년반 한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적그리스도 정부의 그 정부의 조직과 활동에